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리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7편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07편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버려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시설이나 또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전쟁이나 전염병이 나도 사람을 웬만해서는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전쟁 중에 죽은 자를 처리하지 못해서 버려두기도 하고요. 부상자를 치료할 수 없어서 길이나 복도 같은 데 줄줄이 눕혀놓고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병들어 가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이건 사람이 침체에 빠졌는데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버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왜 그럴까?
고통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욕망에 빠져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주장하면서 고집 부리는 것이 쉽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고통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진로와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겸손케 내버려 두고 고통 가운데 서게 하십니까?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됩니다. 13절에 그래서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 뿌듯한 마음을 가졌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과 지위를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재의 사회적인 위치나 또는 사람들의 자랑거리나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교만의 반대, 겸손에서 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14, 15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엉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셨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지금 너무 절망스러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위치를 바꾸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단 말이죠. 그것들을 기억하며 서야 합니다. 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16절에는 논문과 쇠빗장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으로 병들게 되든지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지금 큰 불이 나가지고 집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어리석게 굴어요. 그것이 끝나면 그냥 잘 해결되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냥 잘 해결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우리를 고쳐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과 삶의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병이나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고 하시지 않나요? 20절에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말씀을 보내셨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을 붙잡고 고치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그대로 행동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위험에서 건져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보내시면 말씀 붙잡고 고쳐지면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발견하고 서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버리면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발견하면 길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과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과 인자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생긴 가정, 문제가 생긴 사업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